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3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윗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바울의 효과적인 도시 선교 때문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복음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로 에베소의 대표적 여신인 아데미 여신상 그리고 그 신전의 모형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상과 신전을 만들어 팔아서 큰 이익을 취하던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업자들이 사람을 부추겨서 큰 소란을 일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서기장을 사용하셔서 소요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이 소요가 진정되자 바울은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헬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체류하면서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편지와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여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수리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방향을 바꾸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드로아라는 이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2차 전도 여행 시작 무렵에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때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또 북쪽 아시아입니다.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밤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급히 와서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고 전도의 방향을 마게도냐로 바꾸게 된 그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또 다른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7절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드로아의 성도들이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그 다음날 떠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오랫동안 강론했다고 말씀하죠. 7절과 9절에 나오는 이 강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답하는 식의 토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고 바울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밤이 깊도록 성경 토론이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유도고라는 청년이 3층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8절에 의하면 등불을 많이 켜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밤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 등불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기와 온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 공기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도고라는 이름은 주로 노예 이름으로 사용되어서 그는 하루 종일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도 안 좋고 몸도 피곤하여 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바울이 강론을 멈추고 내려가죠. 그리고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그러하였듯이,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그러했듯이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았습니다. 바울은 유두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깨닫고 술렁거리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교회에서 혹은 선교지에서 이러한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사고가 났다고 떠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만지기 싫어하는 시신이랄지라도 끌어안고 기도하듯이 그 문제를 품고 교회와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지쳐 있을 텐데요. 지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교제하고 날이 새도록 그들과 함께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의 성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사역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성도들과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나누기를 원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자 끝까지 노력한 바울의 모습,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저도 그렇고요, 함께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